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인의 시창작 꽃향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법정대학, 관동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시하고 수필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문학 분야를 공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고, 또 어디 가면은 꼭 기행문을 썼고, 그래서 시와 수필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드라마를 전부 책 한 권 정도로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모두 어려웠지만 영화 한 편 본다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편 보면은 그것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한 편의 인생 드라마 쓰듯 썼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와 또 중고등학교 때 드라마도 많이 썼고, 또 이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는 전국의 강의도 다녔고, 또 이제 교수 끝나고 종장을 하면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몽골,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안 간 나라 없이 가서 강의를 한 걸 전부 또 기획문으로 써서 제가 시집 수필집을 한 10권을 냈고, 대학 교재,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분야를 한 20여 권 내서 대학의 교재로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연계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김영석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주 그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그 연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특히 문인의 시창작 꽃향기 주제로,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썸네일이 나와 있죠. 제 그 문학 시비가 충남도청 앞에 기독교 문인들과 함께 문인 시비, 문학 시비죠. 말하자면 이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시비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망교회 목회 비전인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성령의 교회 의미 담아 쓴 시를 그림금강산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시뿐만이 아니라 한 12곡을 제 시집을 보고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집 작곡한 분이 김기웅 씨가 한 3곡, 또 가요 한 2곡에서 17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래 가곡을 중심으로 또 썸네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이 문학 시비, 여기에 유명한 시인들도, 윤동주 시인 등 유명한 시인들도 함께 있는데, 이 시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시비라든가 또 어디 드러내는 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거기에 목사로 계시는 분이 저한테 요청이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강의도 장애인 복지재단을 이제 섬기면서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제가 강의하다가 이제 그쪽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사이버대 총장이라고 소개하다 보니까 그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저희 사이버 대학을 나왔다고 하시면서 좀 문학 시비를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법학 행정학, 또 법학하고 이제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한 6, 7년간 공부를 했는데, 제가 3급 공무원, 그때 당시에는 3급 의료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급 의료국가 공무원만 응시 자격을 주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석사과정에 합격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으로 석사를 받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국대학에 와서 제가 그때는 국장급, 실장급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단국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는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고, 또 단국대학교 총동창회는 고문으로 섬기면서 후진들, 또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동문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생을 즐기며 하늘이 준 행복한 삶 열어서 이웃에게도 국가 사회에도 소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회과학을 했지만 문학을 통해서 또 이제 신화, 수필, 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한편의 멋진 드라마 인생을 엮어가고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시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도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 말씀 드리면은 또 시로 요약해서 바로 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합니다. 또 목사님들 귀한 말씀 들으면 또 올리고 하고, 또 목사님들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강의를 듣거나 또 좋은 문학예술단체에 방문을 해서 또 그걸 느낀 대로 또 시로 써서 영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항수는 문학관 양평에 있죠. 가서 정말 그걸 보고 또 문학 예술의 향기에 대해서 또 시 한 편을 써서 제 영상에 올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항수는 문학가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항수는 문학관, 문학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시를 한 편 써서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시 한 편 쓴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시인들의 시 쓰는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며 사랑을 전하고 행복한 삶 살도록 하는데 시 쓰는 목적을 두고, 특히 제가 믿는 장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제가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그 해소책으로 시를 쓴다고도 한 것을 봤습니다. 시를 쓰다 보면 몸의 통증은 금세 사라지고 울적한 마음은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는 그 이승하 교수 시쓰기 교실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걸 듣고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한 편 씀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시를 열심히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를 구상하고 제목을 정하고 행과 연을 잘 표현하여 시 한 편을 완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이 정말 큰 기쁨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서두에서 제가 이제 제 소개와 함께 시 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의 정의와 철학적 관념에서 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철학적 관념은 사실은 이제 철학, 문학 모두 이것은 인문학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뭐 사회과학은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뭐 이런 분야를 사회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시는 하나의 철학적 관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가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있을 때 거의 국어교육과 엄창석 교수가 시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학창작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멋진 용어죠.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시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의 시의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또 이제 플라톤과 함께 유명한 3대 철학자로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또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필립 시드니는 시는 모방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는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발로이다. 공자는 시는 감을 주고 볼 수 있게 하고 사귀게 하고 원망하게 하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하나의 유교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공자의 그 시에 대한 개념은. 또 고려시대 즉흥시로 유명한 이규보 명문 작가죠. 백운소설에서 시는 정에 감응하여 말소리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과거 급제하려면 사실 시를 잘 써야 한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사실 문학적인, 시적인 그런 감각이 있고 잘 써야 과거 급제할 수 있었다. 저도 사법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또 글을 쓸 때 정말 문학적인 그런 면도 잘 표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실감했습니다.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이제 AI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라고 하면서 시는 대개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며 운율, 비유, 상징 등의 문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인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특성은 절제된 언어와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내면화된 세계의 주관적이고 은밀한 토로이며 언어가 지니는 소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개념을 하늘, 자연, 인간, 삶을 운율적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는 하늘, 자연, 인간, 삶을 운율적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다 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인간을 보며 진리의 절대성을 새겨 자연, 인간을 함께 노래하는 시를 써서 자연, 인간, 영혼에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인들은 복음의 절대성,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위 학자들의 시가 정의가 절대적 개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 정의, 특징이나 기본 시 창작 기법은 고려하면서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행정학, 법률학 강의할 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은 시 창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대상에 따른 설득을 잘할 때 감동을 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적 표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지적 이성적인 방법이죠. 파토스, 감성적 방법, 에토스, 신뢰, 설득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중 설득에 있어서 에토스적 방법, 즉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강조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설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신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완신으로 지어주신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 시적 감각과 함께 신뢰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시편을 보면은 훨씬 더 영혼의 감동을 느끼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관념이라는 말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관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 철학적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명, 탄생, 사랑, 죽음, 고독감, 허무감, 상실감, 기쁨, 슬픔, 선악, 진선미, 시간, 우주, 마음, 꿈 등 자기 나름의 생각이 관념일진데 시인에게 관념이란 주제의 의식과 바로 연결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면 문학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사학은 그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시의 구체적 표현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가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낱말은 사랑이죠. 그야말로 관념이죠. 그러나 그 시는 사랑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예를 든다면 프랑스의 문학 그룹을 이끈 앙드레 브루톤, 초현실주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아내의 몸을 엄청나게 많은 은유법을 구사하며 치밀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나의 아내에게는 불타오르는 수풀의 머리칼이 있고 백열하는 번개의 생각이 좀 빠르다 이거죠. 나의 아내에게는 최고등성 별의 화환과 꽃매듭의 잎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감동을 거쳐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한 서정주 선생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시를 통해 나 자신의 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가족, 이웃과 국가, 사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기쁨, 감사로 행복한 삶 살도록 하며 특히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쓰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서정시의 원류로 삼는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라고 있죠. BC 610년에서 580년까지 산 여성 시인 사포입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 사랑의 창가였습니다. 사랑의 창가. 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랑의 시는 계속 쓰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입니다. 정제된 언어, 함축된 언어, 섬세한 언어, 쉬운 언어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적 인식과 시대 상황에 따른 시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이념과 사상에 따라 사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시적인 인식과 언어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단순히 보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미 있어온 대상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김소원의 진달래꽃이나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서 시적으로 인식될 때 봄산에 핀 진달래나 밤하늘의 별을 지시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한의 서정을 일깨우며 그리운 얼굴들을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은 과학적 진리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인상적 인식의 세계를 부정하고 항상 새로운 세계로 지향합니다. 서정시 기호는 레스보스 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러운 말과 소박한 운율로 사랑과 희락의 세계를 읊었습니다. 서정시에서는 창가 형태,
애가체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영극시는 극시라고도 하죠. 기원전 5세기부터 그리스에서는 시보다도 눈으로 보는 예술이 환영을 받아오다가 기원전 534년에 이르러서는 디오니소스 제전의 한 행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 18세기 말에서 1900년대까지 개화시는 역사의 와중기였으므로 형식의 변화나 세련보다는 시대 정신이 주시되고 우리 현대사는 위로는 개화기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창가와 신체시가 등장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남선의 1908년 해액에서 소년에 앞서 1890년대까지 소급되어 접할 수 있는 시문학 형태의 창가가 있습니다.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시대별로 우리 문학사를 보면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동인지 시대, 또 자유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1930년대 예술성 추구의 시대, 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친일 문학의 극성기가 있었고, 또 1940년대 후반기 이데올로기의 대립기, 순수의 확충기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1950년대는 세계의 굴절, 심화, 반공 이념주류가 또 중심이 됐고, 1960년대 4.19와 5.16 민중시 주축시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문학도 다양한 사회적 접근을 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공해를 다루는 시가 많았습니다. 1990년대 공산주의 사회, 민주화 이후 다양한 경향으로 변모됐고, 2000년대 문학의 환상성, 또 가상현실을 대폭 도입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성시대, 또 AI 시대, AI 보고 시 한 편 쓰다 보면 또 시도 써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는 창작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AI가 써준 걸 보고 그대로 저대로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 디지털, 정보통신망 시대, AI 시대도 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더욱 크게 성장해 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창조적 변동 여건, 체인지 에이전트, 시인도 바로 창조적 변동 여건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법률 행정 강의 영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송, 음악, 악기 연주, 영상 컨텐츠까지 올려주시다 보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적 변동 여건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항상 어디서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제가 뭐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이버대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장로님은 꼭 유튜브를 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를 설치해 줬어요. 근데 한 3년이 되니까 구독자가 1000명, 시간대를 또 따지죠. 시청 시간이 4000시간 되니까 구글에서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6,000여 명이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이제 작년 말까지로 해서 승인이 나면서 또 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률, 행정, 사회과학은 물론 문학, 예술 등 다양하게 문학 창작법, 또 시, 또 음악도 작사한 곡이 계속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또 KBS 아트홀 등에서 불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로 아주 유튜브 강령에도 맞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도 유튜브 강령도 잘 지키면서, 사실은 유튜브 보면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뭐 안 죽은 사람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유튜브 강령에도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구나 제가 믿는 장로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려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공정하게 하면서 유튜브 강령에도 공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박완신 TV를 제가 직접 방송을 하면서 매일같이 유튜브 거의 뭐 보통 평균적으로 대여섯까지는 올리고 있고, 또 많이 올 때는 10개, 뭐 한 20개 올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 공의 구현에도 기여하고, 또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데, 땅끝까지 전하는데도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즐겁게 해야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우리 집 가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쁨, 감사로 항상 해요. 기쁘게 많은 사람들 또 감사로. 사람 요즘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오늘 성토요일이 지나면, 어제는 성금요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지나면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생명, 새롭게 새 생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자원적으로 졌습니다. 자원적으로 지면서도 훌륭한 일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그 이제 내일 부활주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또 부활주일, 제가 서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주님을 보면서 제가 또 요즘에 유튜브도 매일같이 고난 중에도 그 고난에 맞는 앞으로 생명, 부활 생명, 어둠이 있으면 항상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빛, 이런 주제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써서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의 분류를 네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입니다.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반성, 명상, 암시와 같은 불분명한 형태를 띈 시입니다. 서정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일반적으로 그리 길지 않게 행위나 연 속에 표현하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짧은 형식의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철 상지대 국문과 교수는 시는 구문적 형태에 있어서 문법적, 논리적 연관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감정 표현의 서정시가 감동을 더 줍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 파토스적 표현은 돼도 로고스, 지적, 또 에토스, 신뢰적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를 잘 고려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지적, 이성적, 파토스, 감성적, 에토스, 신뢰, 설득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설득에 있어서 에토스 방법, 즉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극시는 미래에 해당하고 긴장의 정황을 띈 시입니다. 시 중에 난해한 시가 안 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자기도 모르는 시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시는 쉽게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 작품은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는 감동적 창조를 부각하기 위해 물리적 과장도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땄다. 어떻게 텃밭에서 별들을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표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낯설고 참신한 시 표현 기술입니다.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군함이 닻을 내리고 있다. 바다가 어떻게 가라앉지? 그렇잖아요?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죽은 물새가 운다.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어떻게 바다를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런 표현도, 전혀 인간으로 불가능한 표현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사를 하다 보니 시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림금강산 작곡가이신 최흥수 선생이 제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자 김기웅 선생이 2곡, 이혜익 작곡가 등 가요 작곡하신 분이 또 한 2곡 해서 작사 방법에도 많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음악 작사를 하려면 사행시 등 음악적
운율에도 맞게 작사해야 됩니다. 사행시가 가곡 가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행의 글자 수는 3, 4, 5를 주로 하되 2년 내지 3년 정도가 적합한데 4절까지 한다면 4연, 후렴은 같은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곡의 주제, 소재에 따라 꼭 위 원칙을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나라 명가요들 보더라도 목포의 눈물은 글자 수가 3, 3, 5로 되어 있죠. 또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하고 비 내리는 고모령 4, 4, 5를 한행으로 하여 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364자 4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처럼 글자 수가 3, 3, 4로 한행으로 하여 보통 4절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찬송의 형태도 보게 됩니다. 시와 달리 드라마는 스토리가 융합되어야 하고 스토리 중심되면 안 됩니다. 매번 자극을 줘야 합니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죠. 수필은 신변 잡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문 수필이 제대로 되려면 예술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학개론 저자인 카터 콜웰은 문학의 말하기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말하기가 아닌 보여주기다. 또 시창작 기법에서 시창작 계율을 보면 시를 쓰는 것은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입니다. 멋진 얘기죠?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입니다. 그 침묵을 읽어내는 몫은 독자의 몫입니다. 시에서는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판단 내리지 말고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가요는 판단을 내리죠. 정황 제시에 머무를 뿐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시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마차가 한 대 잠기어가고 이렇게 찾아도 손짓만 하고 있는 그대, 바다 건너편에서 성은 그대로 오동 거의 졌으니 늦가을인가? 이렇게 여운을 남겨야 한다. 시는 말로 그린 절묘한 그림, 시를 쓰는 것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감동적 거짓을 창조하고 중요 물리적 거짓말도 때로는 해야 합니다. 판단을 내린 경우에 시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판단 내리지 말라고 한 거. 판단을 내린 경우 예를 든다면 텃밭에서 잘 여문 벼들을 땄다. 판단 내렸잖아요. 땄다. 그러니까 판단 내리지 말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믿는 장로로서, 소망교회 장로로서 복음만이 절대적이지 모든 건 상대적이다. 문학예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강조해서 또 시도 써야 된다. 어떤 문학 창작에 있어 기법에서 절대적인 용어 안 된다,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고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죽은 물새가 운다. 한 사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좀 딱딱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런 시에도 드물지 않습니다. 낯설고 참신한 기술입니다. 자기 나름의 독창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독창성이 시에서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꼭 절대적인 것이다 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성신여대 이성교 교수가 이제 2019년 장로군인에 특강을 할 때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의 승패는 표현에 있다고 합니다. 영국 허드슨 심리학자는 본능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상,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표현을 하자면 언어 표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언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성구 교수는 시어 표현에 있어서 간판에서 찾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햇살 요양, 무지개 교회 등 서정주 시인은 한자어, 남이 쓰는 언어는 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자어도 썼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부사망 속내 처음 보고 왔습니다. 사실 그대로 써주는 게 좋잖아요. 그게 바로 부사망 속내 처음 보고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사실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연재를 초창기에, 국민일보 초창기죠. 저에게 이제 써달라고 해서 한 20회 연재를 했습니다. 거기서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이렇게 제가 시를 한 편 썼더니 그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어떤 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 분야의 시를 써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특히 석박사 과정에서 북한 행정을 전공했고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심도 많이 하다가 시인들과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문학으로서 시가 돼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통일 선교 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야 하고 그 사상과 사상이 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일 선교 관련 신앙시는 기도문처럼 서술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향하고 상징, 비유를 통한 간접 표현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 전파 위한 깊은 신앙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복음 전파의 효율성에 기여를 두고 신앙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시인으로 쓴 시 중에 어둠 속의 빛, 갇혀있는 곳의 빛 등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지팡이 덕분에 천리를 간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의미하죠. 저는 소망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시 많이 읽고 또 애우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나 새벽 기도 말씀을 시로 요약해서 복음시 낭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광복 79년 기념 행사에서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8월 12일 날 기독교 문화 예술인들 여전도 회관에서 신앙송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자유인의 꽃 이런 시로 써서 낭송했더니 그 다음에 또 평화 번영 통일 포럼에서도 북한 대학교가 있죠. 경남대학교에 거기에서도 복음의 향기 신앙송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송할 때 이런 시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제 평양에 가서 편하게 문학동맹 그 시인 문학인들과 함께 백두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의 문이 좀 열려서 이제 저는 학계 대표로 북한학과 교수로 했기 때문에 관동대학교 학계 대표도 갔고 또 문학인 대표도 갔고 또 기독교계 대표로도 수차례 간 바 있었습니다. 가서 백두산에 가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문학인들이 그 시를 좋다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진 않았어요. 제 시를 함부로 줬다가 잘못하면은 거기서 잘못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동강가에 와서 제가 그때 양각도 호텔에서 묵었는데 북한에서는 호텔로 고려 호텔은 좀 오래된 호텔입니다. 양각도 호텔은 새로 이제 서구식으로 지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앞에 골프장도 있고 상당히 참 그런 그 호텔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예 그 시를 낭송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체 기자들 앞에 낭송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 쓰는 자의 열정이 필요하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학교 시절에 문학 강의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는데 다상량, 다독, 다작, 다상량이란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생산도 많이 써서 내야 된다. 그래서 시를 잘 쓰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화 한 편 보더라도 전부 시로 이제 요약하고 했습니다. 좋은 쓰기 위해 좋은 무대가 필요하죠. 저는 문인협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 실만 몰가 작가회 또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뭐 회장이나 이사장이나 또 이런 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섬기는 자세로 일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2026년에 들어와서는 크리스천 문학가 협회, 거기는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사장, 운영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장로 문인협회 회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장로 문인협회 회장으로 또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시창작 실제 기법, 이제 6번째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복 시인, 서원대 교수죠. 신실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창작 기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문학사 이승하 교수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의 표현 기교도 신용엽 교수, 충남대 국문과, 이런 여러 시창작 기법을 제가 봤습니다. 시의 내용과 형식으로 갈라서 말할 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 또는 사상이라면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운율, 이미지, 표현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시 정신을 어떻게 잘 형상해내야 하는가. 좋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좋은 시는 이 양자의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기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법이지요. 비유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언어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비유에 직유, 또 이제 은유 등 방법이 있습니다. 직유는 명유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다른 관념을 다른 사물 또는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처럼, 같이, 무엇보다, 하듯, 있냐. 비교조사가 들어가죠. 직유는 유사성의 비유입니다. 직유의 예로 김영랑의 돌담의 소세기는 햇볕같이, 이 소세기는 햇볕같이. 은유는 동일성의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직유는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의 비교인데 은유는 동일한 두 사물이나 관념을 비교하는데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은유법 예로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또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불가시적 행위상학적 실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합니다. 신석정의 슬픈 구도에서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하죠.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중에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철탑이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승하 교수는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한다고 하면서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과 변화기법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법과 변화기법은 다양한 강조법은 시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먼 곳에 여인 옷 벗는 소리 내 마음에 눈물이 내린다. 거리에 비가 내리듯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또 과장법 과장법은 실물의 실체 크기와 점도, 모양, 소리 등을 침소 봉대하에 쓰거나 작게 정형하여 쓰는 법. 또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영탄법 박종화 시인의 영탄법의 예로 그러나 그것은 천년 묵은 고려 정작이 감탄사를 넣은 거죠. 미화법은 놀고 먹는 자를 식충이로 표현하고 한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조법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입니다.
그러니 대구법,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룹니다.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열거법과 반복법. 열거법은 관련 내용의 단어를 열거를 하는 것이고, 또 새끼오울도 헌식작, 소독도 계속 이렇게 열거하는 시 창작법도 있습니다. 반복법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산은 꽃피네, 꽃이 피네, 잔디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은 물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또 억양법과 문답법이 있습니다. 억양법은 우선 누르고 난 후에 축에 세우거나 먼저 울려준 다음 눌러버립니다. 올려준 다음에. 예를 들면 얼굴은 범죄형이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다. 마음은 참 순한데 유통성이 없어. 문답법은 동문서답통의 강조로 사회 풍속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풍자성과 생동성을 줍니다. 그 예로 김혜순과 한민복의 시를 보면 시인은 청소년들이 쓰는 말투를 문답 형식으로 사용하고 시를 씁니다. 해화동 대학가로 나와야죠. 장밋빛 인생 알아요? 이런 시죠. 그리고 서리법과 도치법이 있습니다. 서리법은 사실을 변화시켜 더욱 잘 전달하는 수사법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보문하는가. 서정주 춘향유문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은 구름으로 날더라.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약법과 경구법. 비약법은 순서를 밟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비약시킵니다. 문서에 서명한 손이 한 도시를 넘어뜨렸고, 경구법은 교훈적인 의미나 진리가 담겨있는 경구를 사용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은 모래다. 또 생략법과 연세법 있죠. 생략법은 긴 설명을 생략하고 윤상규씨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연쇄법은 최승호의 진흙 위에 예, 술은 진흙밭이다. 물렁물렁한 지렁이들이 온몸으로 길도 없이 꾸물꾸물. 그리고 이제 상징과 이미지 구상의 묘미입니다. 국기는 국가를 의미하고 흰옷은 백이민족, 대나무는 절개. 이렇게 상징과 같이 이런 상징성 표현도 중요하다. 이미지, 상징의 힘으로 구체적인 환경을 마음속에 이루는 겁니다. 또 이제 알레고리, 아이러니, 역설 구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으로 풍요에 해당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러니는 히라보에서 유래하고 변장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은폐하고 시침을 뗍니다. 김소월의 시 따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런 시가 그 법이죠. 또 역설은 무엇은 충돌되는 진술 형태, 패는 칼보다 강하다. 시창작 기법은 이론의 특징,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특징인 참신성, 적시성, 적당성, 일관성, 대조성, 반복성, 또 분포성 등 참고하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잘 설득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목 붙이기와 행연 만들기, 시의 완성도 높이기입니다. 시란 제목이 있고 행연으로 모입니다. 행은 낱말 구절로 이루어지고 연은 행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주제, 제제, 단어, 어구, 문장, 첫 행과 마지막 행을 갖고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이면 남들이 써본 적이 없는 참신한 제목을 써야 합니다. 셋째, 현대시의 제목은 거창함과 추상과 관념을 배격합니다. 즉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의 첫 행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도입부에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는 그 다음 행을 읽고 싶어 합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꽃이 열리고 있었다. 행연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행연 구분에서 정해진 법칙이 없듯이 연 구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래 시인은 행연 구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뭐 각자에 따라서 또 특별히 좀 그 특징 있게 구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시의 의미, 시수는 기술, 또 문인의 시창작, 꽃향기 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말씀 듣고 여러분들 시창작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시를 통해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의 확장의 목표를 두고 마지막 남은 생, 제 호가 남은입니다. 남력난자, 은혜은자, 남은, 남력의 따뜻한 은혜를 북녘에도 전하고 또 동서남북 세계 인류에게 전하고 나서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홍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문인의 시창작 꽃향기 주제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시를 써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기여하면 많은 사람에게 또 이제 문학의 꽃향기 뿌리면서 보다 행복한 삶 열어가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또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